자, 우리 영적 삶의 기초 세 번째 시간, 이 마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과 사무엘상 1장 16장 7절 말씀, 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삶의 기초, 첫 번째 우리가 100가지 불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를 소중하게 가치로 여겨서 내 마음의 공간 안에, 그릇 안에, 마음의 그릇 안에 이 은혜를 담아 놓는 데는 반드시 대가라는 것이 지불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음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후렴에 우리 주님만은 나를 섬기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제가 지난 한 주간 여기 이제 한국 말로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알파플러스 칼리지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3학년 과목 제자도 집중 강의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제가 6시간 50분짜리 6시간을 연속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인데 또 픽업을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3시 전에 끝나거나 3시에 다 끝나야 돼가지고 50분 강의를 연달아 하고 10분 쉬고 또 2시간 강의 연달아 하고 점심 먹고 또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목을 썼는데도 목이 살아남았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가 제자도에서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미국 신학교에서 쓴 신학교 교재입니다. 그 교재 과목인데 어떻게 번역이 잘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과 상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양육 때 가르쳤던 MBTI 영성, 그리고 이제 마음을 아는 거, 정서를 아는 거, 그것들을 다 소개해줬어요. 다 충분하게는 못해줬지만 이제 압축시켜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도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대가를 치를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짓는 가격을 계산을 해서 망대를 지어야지 그 돈이 모자르면 망대를 짓다 말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군이랑 싸우는데 이 적군이 숫자가 너무 많고 나는 3분의 1 정도 숫자밖에 없다. 그러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화해를 할 건지 항복을 할 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가 지불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고통들,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인식하고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재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델, 제자도에 대한 모델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5가지는 강점들이 각각 있지만 다 약점들이 있어요. 완전한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자와 신자를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 훈련 받고 뭔가 준비되고 사역한 사람들은 제자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은 신자다. 이렇게 제자와 신분을 구분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따라가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인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그 친밀함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작지만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계속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의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 사실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했을 때의 그 신앙의 여정과 하고 나서의 신앙의 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벨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새로운 여정,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마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려고 내 마음이 주님께 기울였다라고 했는데, 이 기울였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다윗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무엘은 외모로 봤을 때 엘리압이, 장남인 엘리압이 장군처럼 또 왕같이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께로 향한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이 계속 들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고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시험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이 신명기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게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죽은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소수만, 여호수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은 살려줬지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이들이 왜 실패를 했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 걷는 동안 정말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의복이 해야지, 의복이 낡아지지도 않고 신발이 발도 부르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두려움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이 내가 아닌 두려움에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나중에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방향에, 그 방향으로 흔드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전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시고 동산에서 거느리셨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하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친밀했어요. 동산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자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평생 육체로 살면서 없앨 수 없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생각지 못할 때 그냥 번개처럼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을 가려고 그 신석 항서검사 레트를 검사하려고 북쪽에 약국에, 한국인 약국을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약간 잔잔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양성 나오면 또 일주일 또 알아봤더니 비행기표 또 한 700불 더 추가해서 또 집에 갇혀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면 주님께서 꿈이라도 뭔가 줬을 텐데 오늘 꿈에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또 노티스 되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고 아침에 깼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그 강의를 하느냐고 육체적으로 되게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꼭 오면 침대에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밥 해줘야 돼요. 애들 밥 챙기고, 또 아침에는 또 우리 하나 출근한다고 해서 출근 시간 제가 이제 나가는 시간 비슷해서 또 도시락까지 싸주고 막 아빠의 정성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사실 되게 부담감입니다. 애들 그것도 해야 되지, 또 강의도 해야 되지, 또 다음날 강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지 막.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이러다가 아이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15분 검사 이렇게 5번 이렇게 하고 이제 15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카페에서 우연히 누굴 만났지만, 그래서 한동안도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또 바라보는 거죠. 아직 노티스가 주님을 주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진정시켰더니 할렐루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굉장히 근원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막 올라와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았고 부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청소년 때 시스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19세 이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인지 치유로 말하자면
인지치유로 맞아면 완전 파국적 예상을 기대하며 살아왔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가 가장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이렇게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무엘이 그 말을 전달을 했는데 사울 왕이 그 죽일 건 죽이고 좋은 것은 또 남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자기를 속이고 합리화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사울이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밤새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다음날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의지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너희가 가진 말이나 병거나 군사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가도 시험이 오거나 테스트의 기간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고했지 않았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떠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걸로 우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속량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구원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으로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의 테스트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했던 방향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기울이게 하고, 다시 말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내고 바로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3학년 과목으로 10명 정도가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들에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헬프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꾸 제가 세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예배하며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이나 방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인식하고 분별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않는다면 2년 후 또는 3년 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같은 방향인가요? 아니면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시티에 있을 때 그때는 진짜 결혼한 가정이 별로 없었고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월요일 날은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그래서 하도 교회를 일주일에 막 주중에 3번씩 가고 막 주일 포함해서 4번 가고 막 이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지적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친구가 저한테 너 이단교회 다니냐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그 정도로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제가 또 비전교회표 부대찌개 만들어가지고 직장 가거나 학교 온 사람들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밥 먹자고 그래갖고 밥 자주 그냥 비빔밥 그릇에다가 밥을 해서 같이 먹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또 분주해지고 막 삶의 환경들이 막 바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마음의 방향에서는 헌신은 조금 줄어들고 우리가 또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그 교회에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줄여든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나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는지를 놀라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지근하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일찍부터 그 전부터 2, 3년 전부터 또는 그 전부터 마음의 방향이 이탈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지만 그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작은 선택이 모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아이야 갔다 오고 또 이스라엘 갔다 오고 제가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열방을 해서 중보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일에 함께 중보로 동참하는 거, 이런 마음을 계속 받았는데 저희가 여기 오고 나서 가정사역, 내적 치유 그쪽으로 또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또 막 주여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제가 사실은 지나고 나서 그 2년 전에도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 중에 이스라엘이나 기도의 집에 이런 걸 좀 강조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제가 그거를 그 마음의 감동을 주위에 기울이지 않고 나감으로써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 방향이 조금 곁길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지난 시간 얼마 전에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원래 우리 오플랜드 비전교회 사명, 제가 처음 그 아이압에 갔을 때 24시간 동안 정말 촌입니다. 거기에 주변 어떤 부속 건물이 없어요. 그냥 교회 기도의 집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셔틀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장소에는 또 메인 장소가 있고 또 기도의 집만 있고 아무튼 두 군데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데 캔사스 그게 셔틀버스 타고 막 기도의 집 거기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진짜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클랜드에 24시간 정말 기도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주님이 주셨는데 제가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상황 속에서 목회적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그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풀어짐으로 이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에서 그 참된 제자는 그 주님의 여정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는 거고요. 또 성숙한 제자 또는 헌신된 제자라고 또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 신학교,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아니고 이거는 단기간에 받았다고 단기간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인데 이런 리더십 훈련, 무슨 훈련,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성숙한 제자라고 표현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헌신된 제자들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또 리더로 섬기고 이런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헌신된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다못해 문지기로라도 헌신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된 제자로 우리 정교인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공간 섰을 때 그때 우리 30일 매일 저녁 기도해. 이것도 해보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혼자 각자 돌아가면서 체인 기도식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키퍼, 게이트 키퍼 해갖고 한 명이 교회 열쇠 가지고 2시간인가 1시간 가서 문 열고 사람들 오나 자기가 그 시간 지켜서 찬양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사실은 이런 우리가 꼭 교회 장소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주님 앞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그 방향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국여정주의 8월 15일 그 주간에 원래는 주일 저녁부터 하는데 제가 주일날 그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월화수해 갖고 3일 동안 72시간 연속 예배를 그 강원도 평창에서 더크로스 교회 또 한국 기도의 집에서 72시간 연속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그 컨퍼런스가 데이비드 텐트라고 뭐 컨퍼런스를 그냥 집회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저랑 사모랑 등록을 해서 숙소를 구해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72시간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좀 기도의 집에 대한 마음들이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김현정 자매라고 우리 소연 자매가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 했어. 현정이가 저랬죠. 제가 거꾸로 암시도 우리 쏘리. 우리 소연자매 불교 신자였던 소연자매를 전도했던 자매입니다. 메이라고 주력교 교사도 했었고 지금 결혼해서 거꾸로 거꾸로 내가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지금 덕크로스 교회 출석하고 김포에 사는데 지금 교회가 판교로 옮겼는데 열심히 해서 기도의 집도 이렇게 섬기고 해서 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받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오래전에 줬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는 늦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만에 딱 봤더니 1000명 선착순인데 1000명이 다 찼대요. 그래서 더 이상 받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 여기 기도의 집이 우리 네트워크로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 기도의 집 멤버들은 그냥 1000명 안에 안 들어간다고. 몇 명 오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 간다고. 그래서 자리는 따로 마련했으니까 목사님 모셔도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간다면 거기 자리는 항상 우리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도 하는, 그래서 헌신된 제자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 안에서 또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우리가 또 그들을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마지막 챕터가 안 되죠? 네 번째 챕터,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서하고 오늘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강의 중에, 집중 강의 중에 한 수요일쯤에 진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진짜 임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냥 우리 그 교실 안에 몇 명 안 왔습니다. 대부분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몇 명 안 온데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예수님도 정체성의 존재 문제를 마귀에게 시험받고 유혹받고 테스트 받았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제 제자도 과목 내용 안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냥 존재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의 기도 그거를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골방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존재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얘기하는데 계속 그냥 하나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그런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속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렇게 학교 오가면서 계속 차 안에서 했는데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이렇게 낙담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제가 기도해줬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라고 제가 정말 축복해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크리스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거. 정말 주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보고 말하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예,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주님과의 연결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각들을, 우리 몸에 있는 타고난 감각들을 열어놓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화선이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이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므로 우리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또는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날, 첫 번째 주일 중요하고요. 또 물론 매 주일이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 주일, 마지막 끝날 성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근데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임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향해 있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네. 왜?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 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앞부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죠. 근데 더러운 말을 했을 때, 그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근심한다는 얘기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 육신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 지금 이거 검사하는 거 두려워. 애들한테도 아빠 검사하는 거 두려워. 검사하는 거 두려워. 이거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31절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을 말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근데 이 쉬는 시간에 했던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좀 모든 학생이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다시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이 A, B,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A와 B와 C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A가 B랑 예전에 교제를 했었는데 그 A가 미성숙해서 B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A는 내가 B에게 상처를 줬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A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A가 C랑 교제를 하는데 C는 또 B랑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B가 C에게 얘기를 했대요. 나 A한테 상처받았다고.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C가 A는 생각하기를 C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옛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길래 제가 A, B, C마다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게 있다면서 제가 그렇게 했죠. A는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자신이 변화되고 있으면 B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과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봐야지 그게 안 되면 저기 할 수 있다. 근데 B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고 B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B는 그 상처받은 모습을 그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계속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원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B도 그리고 A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머리 위에 A의 불을 하나님이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던데 그래서 B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그 A는 머리가 뜨겁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한 게 B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되는 거야. 그 B가 A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놓으신 보이지 않지만 숯불이 있어서 경고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자면요. 그 사람이 경고를 계속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숯불에서 타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인생이 진짜 그 머릿속에 뜨거운 숯불을 이고 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는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해봤자 본인이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나라는 빚진 자의 예를 들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을 그렇게 주님이 다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그 친구를 멱살 잡고 감옥에 넣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그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 파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C는 사람의 관계는 양자로 들어야 된다. 한쪽과 끊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C가 이렇게 변화된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중재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다. 양자간의 문제인데 C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라고 하신 외에는 끼어들지 말아라. 괜히 문제 생길 수도 있다. 제가 대답해도 참 지혜롭게 잘 대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고 저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의 지혜가 보여줬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과 친밀함에 갈 수 있는 것은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향해서 뿌리지 마십시오. 내놓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도 더러워지지만 그 쓴뿌리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부르짖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 기도의 집에서 배운 컨셉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니스트리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절제하고 할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런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18절에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그 영어 성경은 뭐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물로도 비유되시고 비둘기로도 비유되시고 불로도 비유되십니다. 오늘 찬양 중에, 기도의 집 찬양 중에 성령님이 all consuming fire, 정말 그 사랑의 불꽃으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뜨거운 거는 강하게 임재하셔서 뜨거운 거고, 또 따뜻한 것은 잔잔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런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우리의 상태를 보고 또 마음의 방향을 주의해서 봄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은 잘 못 느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오른손 안에 정말 강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하는 거를. 근데 딱 그분이 막 저는 진짜 이 사랑하는 기도를 해도 잘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 그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감동인데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손에다 얹는데 제 안에 이 손에서 성령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과 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표현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북쪽에 그 아코라마로도 그 맥도날드 있는데 그 옆에 한국인 약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옆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스크 쓰고 거쪽도 마스크 쓰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재개했을 때 찬양팀 도와주는 형제였어요. 지금 중학교 음악 선생으로 일하는 형제인데, 제가 그 작년인가 한번 그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들하고 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좀 여기서 한번 목사님이랑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한번 그 형제 또 연락해서 한번 만나자 그래갖고 만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막 낙다운되고 막 이래서 못 만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가 딱 먼저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제자도 총정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눈 거 총정리로 정서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때문에 야, 내가 원래는 30분 후에 오려다가 오늘 좀 일찍 나왔는데 못 만날 뻔했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키위교회 다니는데 키위교회가 아코랑가 로드에 있는 교회인데 원래 타카푸나 가서 커피랑 캐비넷 푸드 가지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근데 자기가 오늘은 검색을 해서 여기가 가까운 데 있었지만 요 카페에서 이렇게 캐비넷 푸드 이렇게 사진 보고 그냥 여기서 이거 픽업해서 가려고 했는데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한 30분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형제도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나누고 막 해서 좀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또 만나는 어떤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이 일정 가운데 일하신 것을 좀 기대하고 또 일하심에 좀 민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인데, 이게 핵심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너무너무 시원한 약수물, 너무너무 시원한 생수를 마심으로써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 몸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런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는
하려고 애쓰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지고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자인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물러서 이미 복음을 이미 성취하셨으니까, 이미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머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건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건면합니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24시간에 다 24시간 중에 단 30분이라도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나 말을 피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을 잘하는 것도 있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민감해서 서로를 향해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어제 게러지가 좀 많은 물건들이 있어갖고 제가 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막내 아들이랑 했는데, 얘가 점액질이에요. 저는 말 안 하고 야 이거 이러면 참다는 소리 막내가 이제 영어로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를 어떻게 하길 원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데 또 디테일이 약하잖아요. 그냥 들고 저쪽으로 가. 근데 제가 말하는 말투 중에서 애가 약간 상처받을 만한 직선적인 이런 말이 툭툭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의 아직도 옛사람의 깊은 습관 가운데 나오는 말투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고 더 온유하게 대해야겠다. 근데 이게 외부 사람한테는 좀 조심해요. 나와 별로 관계가 좀 없거나 가끔씩 만나는 사람도 조심한데, 친해지면 특히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더 사랑스럽고 더 은혜롭고 더 근세우는 말을 하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받은 불이 꺼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거지만 저는 시장에서 자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게 시장에서 자란 이 거칠고 직선적이고 틀리면 틀렸다고 딱 말하고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안 받으나 막 그렇게 말하는 타고난 MBTI 성향도 그렇지만 그렇게 몸에 밴 사람인데, 성령님이 감사하게도 가끔씩 자주 저에게 너의 말투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우리 네 구절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주님, 나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들을 끄지 않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말을 조심히 하고 행동을 조심히 하고, 그리고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납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에게만 충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고 작은 일에 충성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올바른 하나님 주님의 방향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해 성숙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는 특별히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닌 앞으로 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축복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잠깐 또 방야 또는 힘든 기간 또 어려운 기간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마다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우리에게 우리의 의복을 해야지 않게 하며 발을 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의 강력한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언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 비전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과 또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또 사업체와 또 직장과 회사들과 연결된 그 관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